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창설하고 중국 선교에 앞장섰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역 초기에 극심한 탈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잃어버린 슬픔이 있었고요. 또 선교사들 간의 갈등과 선교적인 재정의 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의 열심과 그 수고에 대한 열매가 없었으니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여정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영국에 선교 보고를 하는 그 편지 내용에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그런 내용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그가 쉼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다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을 붙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겠구나, 그런 삶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사역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 이 내지 선교의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탈진했을 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한 후에 다시 큰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는 큰 능력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세벨 왕비의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가 마음이 무너지고 또 삶이 무너지고 사명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먼 곳까지 도피하게 되었던 거예요. 네게브 광야의 한 로뎀 나무 아래서 그곳에서 육체적인 쉼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 하신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 하셨었던 그 은혜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엘리야가 고백하기를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강한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닌 아주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회복 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호렙산에 도착한 이 엘리야가 굴 속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엘리야야, 어찌 네가 지금 거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 음성은,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위치가 어디 있나 물어본 게 아니었던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이 성찰에 관련된 질문이었던 거예요. 마치 이 질문은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 하나님의 질문과도 같고요. 또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질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자신이 지금 이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기 위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할 때 이 여기라는 곳, 이 장소가 그냥 물리적인 장소만은 의미하지 않다는 거죠. 왜 사역의 현장에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왜 그렇게 힘있게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여기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도록 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셨던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자신의 열심과 또 자신의 외로움과 절망감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까지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자신의 그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충성했는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한탄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오히려 더 잘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그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그 말에는 한 가지 어폐가 있습니다. 그 자신만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이니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이세벨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100명의 선지자를 반씩 나누어 가지고 몰래 숨겨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가 더 잘 알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남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죠. 어쩌면 이 표현은 자기 코스프레, 그러니까 자기 너무 힘들다 이런 의미로서 과장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혼자만 남아 정말 외롭고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이러한 대답에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너 혼자만 남아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 7,000명이 지금 남은 자로서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 입맞추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구별되어 지금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7,000명의 의미가 실제 숫자일 수도 있고요.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7은 완전수이고 1,000은 충분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곱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숫자적인 상징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 거룩하게 구별된 남은 자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만 고통받고 혼자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지쳤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이네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지금 바울이 지쳐 있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다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이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나만 혼자 감당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이 7천 명을 예비해 놓으시고 주님께서는 많은 성중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응원하고 또 함께 협력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자기만 힘들고 자기 가정만 어렵고 자기만 이렇게 고통받는다 이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그들 한 분을 이렇게 남겨두지 않고요. 함께 기도하고 통역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현장에 또 실직당하는 현장에 또 질병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응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능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만 고난당한다 여기지 말고요. 하나님 예비하신 7천 명의 믿음의 성도들이 있고요. 이 성 안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나만 혼자 외로이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강한 바람도 아니었고요. 지진도 아니었고요. 불도 아닌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강력한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강력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불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강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호렙산 지금 탈진해 있는 이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강력한 방법이 아닌 세미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그를 위로하고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이전 방식과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큰 기적으로 능력으로 하셨으니 또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방식으로도 하지만 이렇게 작고 연약한 방식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강한 바람, 지진,
불 점점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확장되는데요.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바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러한 두려움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강력한 방법이 아닌 세미한 소리로 그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야는 사실 갈멜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하나가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강한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서게 되면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와 감동은 다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끝까지 세우시기 위한 방법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를 조용히 만나시고 조용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전에는 능력으로 그를 세우셨지만 이젠 그와 영적인 관계로 그를 세우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전에는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능력과 기적으로 그게 평생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면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이전에 방식을 똑같이 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갈멜산에는 불로 역사하셨지만 호렙산에서는 조용한 음성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조용히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고요함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강한 바람 또 지진 불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요해졌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작은 소리라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작은 소리에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바쁘다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용히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거기서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능력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평생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끊임없이 가져가면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역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랜 관계 안에서 하나님 신 힘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 갈멜산의 불은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의 세미한 소리는 바로 엘리야 한 사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요, 갑작스러운 어떤 능력이나 기적을 요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에서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그 음성을 듣고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능히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은 내 음성을 들은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대 테레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무는 소리 없이 자라고 꽃은 소리 없이 피며 별은 소리 없이 빛난다.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신다. 우리는 강력한 능력과 어떤 화려한 기적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신기를 발명한 사무엘 모스라는 사람이요, 이 전신기를 개발하면서 이렇게 실험하는 중에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은 시끄러운 곳에서는 이 약한 신호를 제대로 구별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주변이 조용할수록 이 약한 소리가 강력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죠. 우리의 영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히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고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이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세우시고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로 하여금 아람 왕으로 세우게 하셨던 거죠.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엘리야가 했던 모든 사역을 그가 대신 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음 사람들을 세우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죠. 다메섹은요, 이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여러분, 이 기름을 붓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마샤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나중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메시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메시아라는 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자들이에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들을 세울 때 바로 이렇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한 시대를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또한 예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요. 사실 예후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세워졌습니다. 이 아합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지요. 그의 아내 이세벨은요, 이 자기가 믿던 바알 신들, 아세라 여신들 데려와 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도구로 예후를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예후를 불러 세우셨던 거죠. 그런가 하면 엘리사를 대신해서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났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처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방 나라의 왕도 세우시고 잘못된 왕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 선지자가 그 다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의 일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한 세대의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참된 회복은 반드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엘리야가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더 온전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낙타 아빠와 아들이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해요. 한 번은 이 아들 낙타가 아빠 우리의 말 밟고 이 굽은 왜 이렇게 투박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사막에 모래를 걷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단다. 그러면 아빠 왜 눈썹은 이렇게 길어요? 거추장스러워요. 그랬더니 사막에 모래바람이 많기 때문에 그 모래바람을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는 이렇게 자기 등과 아빠 등을 또 보면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아빠 왜 우리는 이렇게 등이 혹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막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물을 저장해서 우리가 생활하도록 하셨단다. 너무나 대답을 잘해주니까 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빠 우리는 왜 지금 이 동물원에 있나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재능과 은사를 줬는데 그것을 사막에서 써먹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냐고 물은 거예요. 이 이야기의 교훈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가치가 헛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 능력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개발하고 활용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더욱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믿음으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회복 후에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광복절이 있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36년 동안 이 일제의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혼자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영적인 회복한 후에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한 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더욱더 온전히 감당하여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